할렐루야.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의 얼굴이 더욱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굴을 볼수록 정이 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얼굴을 더욱더 자주 봐서 그런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맛있는 식사를 또 대접을 받는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특세 기간 동안 류용상 장로님이 끓이시는 아주 맛있는 국을 먹는 것이 또 저희의 하나의 특권 중에 하나인데, 못 먹으신 분 있으시다면 한번 오셔서 맛 좀 보십시오. 아주 일품입니다. 오셔서 말씀의 양식도 먹고 또 유기의 양식도 체험을 받는 일석이조의 은혜이니 참여 안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일어나듯이,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덮어주셔서 능력 있는 주님의 용사로 세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의 주요한 별명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별명이 있고 또 좋지 않은 별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좋은 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야고보서 하면 신약의 잠언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잠언의 특징은 일단 구절이 짧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탁 녹아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짧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사실은 시험이 좋은 사람은 없지만 시험을 우리가 당했을 때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 테스트 시험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테스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녹아있다. 그래서 특히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때 여러분 그 시련이라는 단어가 뭐였냐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재련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무른 철과 같은 우리 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강철검으로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닥쳐오는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도리어 강한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완전히 제압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그 재련,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의 시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좋지 않았던 이제 그 별명이 붙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지푸라기, 지푸라기 서신, 이런 별칭이 있어요. 별로 가치 없는 말씀이다 이런 뜻인데, 이 별명을 붙였던 장본인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 왜 루터가 이런 별칭을 붙였을까를 봤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루터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자기는 살고 자기 친구는 죽은 거예요. 이런 젊은 시절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던,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참 두려움을 안고 살았었습니다. 어떤 마음의 정죄감과 항상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지냈던 사람이 이제 루터였습니다. 그랬던 루터가 하루는 이제 로마 바티칸에 있는 한 성당을 찾아가는데 속설이 있었어요. 그 성당에 무릎으로 올라가면 끝까지 무릎을, 여러분 계단을 그냥 이게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어르신 여자 성도님들, 이 계단 올라가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 루터가 그냥 맨발로 걸어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다고요. 근데 거기를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가면은 이제 어떤 은혜를 받는다, 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게 속설이 있어가지고 루터가 그 바티칸 성당에서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어떤 말씀을 받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탁 받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게 진짜 그냥 영혼에 막 그냥 번개가 쳐지는 그런 큰 감격을 누리게 돼요. 너무나 이게 강렬한 체험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감격을 받아서 루터가 얼마나 감격을 했든지 이 말씀 하나 붙잡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리포메이션. 여러분, 리포메이션의 R자를 대문자로 딱 쓰면 원래 이건 혁신, 개혁 이런 뜻인데 R자를 대문자로 쓰면 리포메이션은 종교 개혁을 뜻해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 맨델스존이 루터의 곡을 가지고 종교 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이 사건인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인간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달렸다. 이제 이 사상으로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개신교 있죠. 이 개신교를 출발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때에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루터가 이제 그러고 나서 야고보서를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루터에게 마치 이 말씀은 이행칭의,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과 딱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평가절하해버린 겁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제가 이제 루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말한 게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의 야고보서 말씀의 권위를 깎아먹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루터는 이 파트에 대해서는 실수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출발시켰던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푸라기로 취급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주장처럼 야고보서가 실수로 우리 66권 정경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긴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조금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을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교리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파트를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해야 이게 조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여러분 쓰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우리에게 건강한 거예요. 맨날 그냥 사탕, 초콜릿 같이 그냥 좋은 말씀만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혼이 탁 이게 기둥이 서질 않습니다. 이게 몸에 이게 쓴 약이 우리에게 좋듯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도 주셨지만 이 야고보서에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이게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굳건한 말씀에 닻으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과 환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컨텍스트, 배경의 말씀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쓸 때가 어느 때였냐면 여러분 복음의 태동기입니다. 여러분, 태동기란 말이 뭐예요? 이제 갓난아기 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이제 막 하고 태어났던 그런 시대 속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거예요. 그동안 오래도록 여러분 그 우상에 젖었던 이방인들이 그 이방 나라에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방의 신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완전히 초보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이제 구별할 게 없고 그냥 바울 선생께서 이게 맞다고 가르치시니까 그게 맞는갑다라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이방인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율법주의자 같은 거짓 교사들이 슬쩍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딱 떠나 있는 틈 타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야,
바울이 말했지. 구원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료로 공짜로 받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너희를 가르쳤지. 노. 세상에 얘들아, 공짜가 어디 있냐.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구약을 읽어보면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짜 교리를 넣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방에 퍼졌던, 교회에 퍼졌던 이런 가짜 사상을 변증하기 위해서 보냈던 서신들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그런 것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야, 너희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멍청한 소리 하는 것들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귀한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 흘림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셨겠느냐? 네가 만약에 너와 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왜 예수의 피값이 필요했겠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육체는 너와 나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완벽하게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티베트에 가면 있는 모습입니다. 저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인도나 티베트에 가면은 저렇게 고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들은 이제 수행 기간인데 이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발바닥을 대고 걸음을 못 걷습니다.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배로 기어가는 거예요. 지렁이처럼 배를 땅에 대고 무릎으로 땅을 대고 기어가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해야 돼요. 그런 고행을 거쳐야 우리가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죄의 업보를 벗어나서 다음 생에 날파리나 다음 생에 곰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런 이 업보, 이 윤회로 도는 게 아니라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 사상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라이 라마 아시죠? 달라이 라마 생불. 거기는 달라이 라마가 살아있는 부처예요.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고행을 하면 우리가 극락, 해탈,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저 사람들이 저 고행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열심히 땅바닥을 기어댕기고 금식하고 가시덤불 속에서 잠을 자고 이런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저들은 오늘날도 저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 짠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저렇게 여러분 행위 구원의 종교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열심히 그냥 선왕당 같은 데 가가지고 물에 물 받아가지고 열심히 빌었습니다. 열심히 빌어야 복 받는다고 열심히 빌었죠. 그렇게 해야 축복 받는다는, 이게 여러분 행위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사닥다리가, 야곱이 꿈꿨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뻐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이 이뻐하셨어요. 세리도 이뻐하셨고 심지어는 창녀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간음했던 여인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독 바리새인들만은 예수님이 이뻐하시질 않았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을. 그럼 왜 그랬느냐? 바리새라는 말이 여러분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출발점은 좋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서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이 시대가 400년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중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 않았던 중간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간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헬라 문화가 엄청나게 들어왔던 시기예요. 이방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이제는 할례를 베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냥 헬라 사람들처럼 사는 시대입니다. 그냥 할례도 안 하고 막 하나님의 제단에 심지어는 그 부정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막 뿌렸던 그런 시대가 거의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런 더러운 세상 속에 같이 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우리와 마음과 뜻을 합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나름대로 경건하게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변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한테서 자기를 그냥 어떻게든 보이려고 하는 이런 보임의 신앙으로 변질돼 본 거예요. 변질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보이려고 맨날 금식해. 사람들한테 맨날 보이려고 사람들이 서서 막 기도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맨날 몸에 막 말씀 붙이고 다녀. 속은 시커먼데 그냥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는 의미로 몸을 굶고 그냥 존경받으려는 의미로 말씀을 붙이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이 속내를 탁 아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속에 그야말로 시체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주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그냥 너희를 치장을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셨던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력구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냐면 율법 앞에 자기는 죄인입니다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읽으면서 나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자기를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갈수록 나는 버러지 같은 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야 정상인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이뻐받으시 않았다고요. 자기 이득 수단으로 취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뭡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이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죽었던 이 우편 강도 살아생전 뭐 했어요? 살아생전 했던 건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달리는 순간 직전까지 일평생 죄만 짓다가 죄로 살다가 죄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 된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행위 구원이 맞다면 다음 절은 나오면 안 됩니다. 다음 말씀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마음, 예수님께서 이 신칭이에요. 주님, 이 비록 살아생전에 나쁜 짓만 가득했다 할지라도 이 나쁜 짓만 가득했던 강도가 죽기 직전에라도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다.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용서받은 십자가에 달린 우편강도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목사님, 저는 앞으로 십자가의 우편강도를 저의 삶의 롤모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저도 이 십자가상의 우편강도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하다가 죽기 직전에 한번 화끈하게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그건 참 곤란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제 가실지 여러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건 갬블링이다, 도박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만약에 죽기 직전에 여러분 우편 강도가 하나님의 하루의 기간을 딱 줘가지고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그 남은 하루 동안에 또 노세 젊어서 노세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은 하루 동안에라도 우리 예수님 위해서 이 평생 하루 동안 전체를 주님 앞에 태워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안타깝게도 야고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었냐면 오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서신을 쓸 때는 복음의 태동기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바울이 전하는 곳만 딱 복음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지 세상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다고 하질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래, 오케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구원의 티켓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다. 이제부터 난 자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주님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쓰면 좋은데, 이제 난 구원 티켓 얻었다고 하는 이런 담력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세상을 향한 담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곧 죽어도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고. 왜? 바울이 이신칭의를 주장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라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에선 개판으로 사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아가고 있는 시대 환경 속에서 야고보가 오늘의 서신을 썼던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예요. 구원파. 저 대학 시절에 구원파 만나본 적 있습니다. 대학교 제가 도서관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막 이 여자가 그냥 이렇게 다가왔는데 제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느냐? 막 제가 겉으로 당당하게 말하느라고 막 누르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주 떨리는 거 막 표현 안 하려고 막 하는데 이게 막 영혼에 막 떨림이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파였어요. 구원파 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날만 알면 구원받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저는 2001년 3월 9일 날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막 다짜고짜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느냐. 근데 참 얘네들은 이 교리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말빨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파 만나면 그냥 물러가시는 게 맞지, 괜히 말빨로 하다가 못 이긴다니까요. 괜히 걔네한테 말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피해. 성경은 그래서 이단 만나면 피해라 그랬지 말빨로 싸우라고 말은 안 나왔어요. 저도 말빨로 한번 싸워보려고 하다가 몸이 막 계속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다고. 걔네들이 막 이제 그 받은 교리대로 말을 하는데, 거듭난 날만 알면은 막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나중에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이제 걔네서 여러분 지난번 세월호 사건의 유병헌이, 또 우리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 박옥수, 이게 바로 이제 구원파들이에요. 다 구원받을 날만 알면은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서부터 너 자유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을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생일 알죠? 전 1980년 3월 1일입니다. 근데 생일은 제가 아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잘못 알고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진짜 생일하고 부모님이 알려주신 생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고요. 여러분이 거듭난 날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악한 마귀의 교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자유를 주는 식으로 막 말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는데, 근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하냐? 2장 22절에 보니까 2장 22절 안 됩니까? 네, 여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야고보 사도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뿌리를 강조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뿌리, 근본 힘에 해당된 그게 뿌리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나무에 이 야고보는 뭘 강조하냐면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이제 은행의 통장에다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능력교회 통장에 여러분 이제 헌금 계좌 이체를 했어요. 10만 원을 딱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딱 보냈으면 우리 교회 통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띠릭 이제 딱 바로 탁 떠야 됩니다. 딱 이게 통장 잔고
여러분의 이름이 딱 찍혀야 돼요. 결과로 보냈으니까 결과로 통장에 찍혀야죠,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보냈는데 교회 통장에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보낸 줄 알았더니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막 하도 뭐 OTP 하다 보니까 보낸 줄 알았더니 안 보내졌거나, 또는 보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 보낸 거겠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통장 결과지를 보니까 이름이 안 찍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야, 야고보 사도가 교회 통장을 봤더니 이름이 없어. 그럼 니들 제대로 보낸 거 맞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 진짜 믿음 있는 거 맞아? 너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통장에 너의 행실이 찍혀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 딴다는 겁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못 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 뭐 한대요? 귀신들이 참 희한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일단 야고보서가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인포메이션의 믿음입니다. 정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있는 정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희한하게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다가왔던 자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건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이겁니다.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그 UFC 격투기 같은 거예요. 격투기 가끔 보다 보면은 그 상대방이 이제 꽉, 저도 격투기를 가끔 잘 보는데 이게 막 꽉 목을 졸라가지고 막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제 결국은 얘가 목 졸린 애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탭을 해요. 탭을 칩니다. 몇 번 탭을 치면 그게 바로 서브미션 패예요. 졌다. 이겁니다. 귀신이 예수님 항복 나 놔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항복, 예수님 졌습니다. 그러니까 굴복하는. 그러나 예수님만 없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강신무당의 경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알아봐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다니실 때 어머니 고향이 여수 아래 저기 계도라는 지방에서 사셨는데 어머니 얘기가 그래요. 우리 외할머니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도 그 당시에 이 섬지방의 풍속을 따라서 열심히 그 무속에 굉장히 속해 있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원 갈 돈이 없으니 당시에 그 섬지방에 있었던 이제 강신 무당에게 이제 무당의 힘, 그러니까 그 신굿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병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푸닥거리를 했는데 뭐 몇 날 며칠을 해도 이제 귀신이 임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참 그때 귀신이 임했다라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제 무당의 집안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내려가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막 강신무당이 막 푸닥거리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갔다가 탁 들어오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막더랍니다. 딱 서 있었었는데 갑자기 그 푸닥거리 하던 무당이 탁 하다 말고 멈춰서 딱 보더니 저기 저년, 저 어린 년, 저 예수쟁이 당장 쫓아내. 바로 무당이 지목을 하더래요. 문 밖에 서 있는데.
근데 뭐 어머니는 이제 무당이 우리 할머니를 때리는 줄 알고 막 우리 할머니 왜 때리냐고 막 덤벼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그 사람이 많은 곳에 어른들 하나 지목하지 않고 강신무당은 탁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받은 우리 어머니를 지목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귀신의 힘이 예수님보다 더 셌다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쫓아내라 했겠습니까? 그까짓 것 하는 것이죠. 그까짓 것 해버리고 말죠. 근데 지니까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앞에도 무당은 아무 힘을 갖추지 못하더라.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왜 여기 허탄한 사람아 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탄식을 했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에 다녔으면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교회에 다녔으면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근데 여러분 탄식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너희는 교회 다녔지 너희의 인생의 결론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야말로 교회 다니면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아서라도 천국 갈 줄 알았더니 허탄한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허무한 곳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이반 터틀이라고 하는 외국 목사님의 이 책과 간증을 전 둘 다 봤어요. 책도 봤고 간증도 봤는데 이분의 간증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릴 적에 ADHD라고 하는 이제 요새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이런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무지하게 학대를 받았답니다. 아버지가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어가지고 애를 패는데 혁띠 풀러가지고 그 혁띠끈으로 온 몸에 그냥 예수님 마치 채찍 맞으시듯이 그냥 사정 없이 나이가 컸는데도 아버지가 때렸던 채찍의 자국이 몸에 남아있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소외된 아이로 자랐는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20살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술과 이런 뭐 세상 문화로 살게 돼가지고 젊은 때에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불치병 비슷하게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는데 임사 체험을 했답니다. 그게 이제 이분 체험에 의하면 자기가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의 손목을 팍 잡고 몸에서 확 끌어내더래요. 자기의 몸속에서 영혼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손목을 팍 잡더니 확 끌어내는데 순간 안 끌려가려고 온몸을 막 발버둥 치는데 직감적으로 알았답니다.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서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마귀가 끌고 가니까 발버둥 칠 수 없었고 도착했는데 지옥에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그 지옥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 안에 놀랍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자기네 옛날 교회 목사님도 와 계시더래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분들이 대다수가 평소에 교리를 어떻게 배웠는가 하니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만 드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너 지금 영접 기도를 드리면 너는 이제는 구원받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뭐라고 그 이후에 가르쳤냐면 너는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는 그 이후로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근데 그 말씀 받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믿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지옥으로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거짓 교리가, 이 거짓말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정말 지옥에서 보낸 교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택시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자동차 운전하기 때문에 택시를 탈 일이 거의 없는데 20대 후반에는 어쩌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면은 제가 무조건 두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다음에 택시를 타면 내가 얼마를 주든 간에 그 마지막 잔돈은 기사님에게 드린다. 제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뭐 8,000원 나와도 뭐 7,000원 나와도 그냥 10,000원 드린 거예요. Keep the change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줘서 일단 고맙다는 것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도 마음을 먹고 택시를 타서 뒤에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이지만 어르신들 향해서 아주 복음을 아주 젠틀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딱 말씀을 듣더니 참 자네를 보니까 내가 진실한 믿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솔직히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바로 어저께 소망교회 장로를 택시를 태웠는데 그 택시 안에서 얼마나 술이 막 이렇게 술 냄새가 뒤에서 막 뿔뿔 풍기는데 지가 소망교회 장로라고 거드름을 피우는데 막 정신이 없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래 택시 타면 술 취한 사람들 술 주정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지가 소망교회 장로라고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도착을 하니까 택시비까지 막 안 주려고 막 그렇게 막 생떼를 쓰더라는 거예요. 막 내리면서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냥 예수도 먹은 간에 니나 미지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확 그냥 욕을 해주고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그 소망교회 소망교회 장로님 될 정도면 대한민국의 지위는 보통 지위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장로니까 나 옛날에 은혜 받았고 나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누렸고 나 지금 교회 장로니 나 말고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함정의 교리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개판 치고 살아도 나는 천국 티켓 지금 따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티켓 받았다고 이렇게 방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두 명의 대표자를 내세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부터 25절 두 명의 대표자를 내세우는데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아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하시기 위해서 두 명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이 인물을 참 대조적이죠.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인데 왜 이 두 명을 기록했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예를 들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라합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가장 비천한 자인데 그 이방인 가장 비천한 자 가운데 창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귀한 칭의를 받았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과 라합을 동원해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이 포인트가 뭡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라합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고 또 이삭을 주셨을 때에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라 칭함을 받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님 앞에 제단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믿었던 근거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 17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죽여도 하나님은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쓴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물론 하나님께서 손을 막으셨지만 찌르지 못하게 막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것은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됐던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었던 믿음이 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에 예배를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맨날 죄에 쩔어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여기시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의 기준은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예요. 산 사람은 숨을 쉽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아요.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두 가지의 특징으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믿음의 행동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과 야고보서는 쌍둥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외로,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셨다기보다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행실을 강조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저평가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시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실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서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제대했던 날 대대장 면담을 했습니다. 이게 말똥 2개가 달려있는 우리 대대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대대장님이 제가 군생활했던 일지를 다 읽어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대 때 특히 대대장님이 바뀌었는데, 신임 대대장님이 오자마자 우리 부대 전체를 다 군기를 잡으려고 밑에 놈들을 이제 밑에 쫄따구들을 시켜가지고 너희 이제 고참들, 뭐 병장이나 이런 고참들 가운데 좀 잘못된 행동을 했던 고참들이 있으면 내가 방패막이가 돼줄 테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발하라 라는 마음의 편지를 쓰겠습니다, 대대장님이. 근데 이 의리 없는 것들이 진짜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다 고발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싹 다 고발해가지고 제 부대 동기는 영창에 갔는데 3일 동안 죄명이 뭐냐면 왕노릇이었습니다. 영창에. 그래서 영창에 그 영창 가면 이게 감옥에 이렇게 죄명 써 있듯이 이 친구 영창에는 왕노릇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 조교들이 물어봤대요. 아저씨는 도대체 왕노릇이라는 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맨 마지막 이제 부대 정리하는 시간에 정리 안 하고 고참이니까 말년병장인데 쫄따구리 다 하잖아요. 말년병장인데 테레비 앞에서 테레비 봤다고. 말년병장이 테레비 앞에 와서 테레비 앞에 있어가지고 테레비 봤다고 그거를 대대장님한테 그대로 고발을 했네. 근데 대대장님이 이제 이놈도 말년병장이지만 한번 혼찌검을 내주겠다 해가지고 영창을 보내버렸어요. 3일간인가 영창을 갔다 와서 왕노릇 죄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든 우리 부대원들은 한두 개씩은 다 이렇게 밑에 애들이 고자질해가지고 다 죄명이 적혀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대대장님 얘기입니다. 서충훈이, 너는 어떻게 밑에 놈들이 하나도 죄를 긁지 않을 수가 있나? 라고 이게 이제 제대 면담하는 날에 딱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보내신 좋은 군사로서 저는 예수님을 위한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제가 딱 눈을 쳐다보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좀 혹시 그 말에 대대장님 감동을 받으시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피식 웃어버리고 말더라고요. 네 예수정이구나. 그리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근데 군에서 1년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받았던 고난이 우리 부대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대할 때 우리 부대원들이 20명이 저랑 같이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변화가 됐는데 제가 받았던 고난이 우리 장병들을 변화시켰던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받았던 그 속에서도 제가 뭡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부대원에 들어왔던 어떤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반드시 선으로 갚았어요. 어떤 부대원, 우리 막내 애들이 들어와도 다 사랑해줬습니다. 정말 사랑해주고, 저 형님이 또 부대에 있을 때 저에게 용돈을 굉장히 충만하게 주셔가지고, 노량진의 3대 갑부가 제 별명이었기 때문에 뭐 PX에 데리고 가서 음식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정말 잘해줬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착한 행실을 비추게 하여 합니다.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로 착한 행실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착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믿음이 있나? 제가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 있나? 라고 고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쁜 다리가 뭔지 아십니까? 뭐 옛날 사람들은 뭐 오드리 헵번의 다리, 뭐 요새는 뭐 다리 모델도 있다 하더라고요. 발 모델.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배우의 발이 제일 이쁘다 뭐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시는 발은요, 바로 이 발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와 함과 같으니라.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걸로 우리 무장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발을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발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들, 그런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은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런 뭐 고려시대에 살았던 뭐 이런 사람들 복음을 못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마음을,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 참 우리에게 이게 좀 뭔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심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한 분은 착하게 살았던 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탓을 하셨겠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분이 있는데, 만약에 각도를 바꿔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민족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네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은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못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진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는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배드뉴스예요. 왜?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옳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삶의 행실로 나타나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맛집에 가도요, 맛집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가족들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 너무 맛있으니까. 나만 먹기 아깝거든요.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와서 너도 한번 먹어봐, 전해주고 싶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맛집도 전파하게 돼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을 전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란 것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착한 행실과, 여러분 뭡니까? 전부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우리 좋은 어떤 집사님에게 이제 약사님 통해서 우리 능력교회가 이제 마스크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2,500장 좋은, 지금 보니까 뭐 쿠팡에서 한 장당 2,000원씩 팔고 있는 좋은 마스크를요, 지금 2,500장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스티커를 다 붙여가지고 이제 전도를 할 예정인데, 우리 지휘자 이강균 집사님께서 이제 전도에 앞장서시겠다고 지금 큰맘 먹고 벼르고 계십니다. 이제 지하철에서부터 막 시작을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참 여러분 재능 많으신 집사님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더더욱 여러분 수서에서 오세요. 저기 사무선 끝자락에 수서에서 새벽기도 오신다니까요. 그렇게 열정을 내셔가지고 전도하시겠다고 오시는데, 이렇게 가차이 사시는 분들이 복음을 안전하시고 여러분 지금 뭐 하시고 있습니까? 뭐 그동안 이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스티커 딱 붙이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마스크 가지고 여러분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어느 때까지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다 많은 그런 소형 교회로 머무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발전하는 교회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막 약동하는 능력이 막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하는 게 대통령 한 사람만 잘했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모든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막 잘 살아보세요 외치면서 막 새 아침을 밝았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해서 같이 잘 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도 여러분 모든 여러분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복음의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착한 행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전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의 거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